11장 1절부터 11장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계명을 주신 계명을 통한 교훈 가운데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11장 내용이 지금까지 5장부터 11장 지금 우리가 과거 회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5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오늘 이제 11장 이게 하나님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범죄했습니다. 어겼단 말이죠. 어겼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용서를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한 그 결과 마지막 이제 결론이 11장 내용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집니다. 11장 1절 봅시다. 11장 1절. 1절로 7절. 그런즉 나오죠.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그런즉 그러므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보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 자꾸 사랑하라 하면 내가 뭔가 자꾸 내 편에서 억지로 해야 되는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는데도 하나님 무한히 용서하셨으므로 친근히 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친근이라는 건 아주 가까이 하나님 하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 우리를 정죄한다면 그 친근히 하겠어요? 검찰 수사관이 와서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고 들어오면 그 뭐 숨기 바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거리를 가지고 싶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범죄한 사람이 수사관이 와서 수사를 막 찍고 들어오면은 뭐 내빼거나 도망치거나 이래야 되죠. 용서하고 품어주고 다시 우리를 약속대로 너희들을 세워 가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친근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친근하라 하는 그 말이 친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11장 1절에 그런즉 이렇게 했어요. 그런즉 그 앞에 나와 있는 22절에 애굽에 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다 용서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은즉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 그래요. 너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 이때 법도 지키고 규례 지키고 하는 게 너무 이걸 지키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2절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이 하나님께서 또 과거를 또 지금 회고시키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로 지금 인도해 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직전 여기 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큰 펴신 팔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또 홍해 바다에서 너희 전부 바로의 군대를 물매장시켜서 너희를 죽이려고 막 쫓아왔던 바로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이랬지만 하나님은 다 이미 홍해 그 바다 속에 길을 이미 준비해 놓고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다시 기억시키는 거죠.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만 하나님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해방시킨 게 아니라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나오죠. 광야에서. 애굽에서만 너희들을 인도해낸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지금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죠.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 사막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느냐 말이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날마다 그 만나가 내려오고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다 살렸지 않느냐 이 말이죠. 6절 르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시니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이 고라당 반역에 합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모세를 아주 배반하고 나온 거역한 일들이거든요.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시니라. 이들 싹 땅이 입이 열어서 그들을 그 고라당 반역을 하나님께서 징계한 내용이죠. 징계한.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 반역하는 자들 살려줘서 되겠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고 이제 애굽에서 난 자들, 이 반역의 백성들이거든요. 이들을 광야를 거치면서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죽이고 사는 일이거든요. 광야라는 것이 하는 일.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죽고 대신 살아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난 모든 자들을 그 반역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가 점점 이제 옛사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은 마음 이게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죽어가는 게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그게 있는 한 우리 마음에 만족과 행복이 없거든요. 그게 스스로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로 정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걸 깨달아야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져 나갑니다. 옛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타락된 우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거역한 마음이 안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려고 고라당 반역 사건을 입을 열어갖고 싹 땅이 입이 열어서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이 살아나는 거. 우리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 옛 사람을 자꾸 처복종시키고 우리의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덧입어 예수의 마음을 덧입어 이제 내 의와 내 나라를 추구하려는 우리 인간이라는 건 내 의를 내세우고 내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게 자꾸 포기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의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정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정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광야에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했다. 애굽에서도 너희들을 큰 능력으로 인도해내고 광야에서는 옛사람을 이렇게 처복종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목도했지 않았느냐. 8절 그러므로 또 나오잖아요. 성경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인도하셨으므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8절로 12절은 얻을 땅에서 강성할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라. 전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에 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나오잖아요. 땅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이루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겠다 하는 그 땅을 하나님 은혜로 범죄하고 불순종했는데도 용서해서 너희들에게 땅을 베풀어주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해준다. 이게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우리가 지금 천국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 사랑하고 희락하는, 전날에 미워하고 탐욕하는 그 옛사람을 자꾸 처복종시켜 나가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더불어 이제 서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이 말씀에 의해서 자꾸 세워져 가는 것,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서로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세속주의가 침범하는 걸 막아내는, 이게 땅 정복의 사건이거든요.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 들어갔지만은 우리 신약시대 때는 우리 심령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평화를 함께 나누고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차단하고 그걸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의 강건한 성장, 이게 우리 땅을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신약시대 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구약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풍요한 땅이거든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지킨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거니까. 그때 그 가나안 땅에서 평강과 기쁨이 있다 하신 그런 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이 지금 땅의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 성격이 다르는데,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 애굽 땅은 그냥 채소밭에 그 물을 이렇게 대가지고 채소를 이렇게 기르는 그런 땅이지만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 다르다. 땅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애굽 땅은 이 채소밭에 물을 이렇게 대가지고 채소가 자라게 하듯이 그런, 여기가 아주 비옥한 땅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애굽이 나일강 유역에 그런 땅인데, 그러니까 이 땅은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안 와도 여기는 이 농사가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그거 나오잖아요.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이 땅이 이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땅. 땅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해야만 사는 땅입니다. 여기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런 하늘의 비를 의지 안 해도 그냥 채소밭에 물대듯이 날 강변에 그냥 물이 흘러가지고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현상적으로는 어느 땅이 좋아 보입니까, 이게? 여기가 좋아 보여요. 그 예수 믿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물론 예수 믿고 뭐 평탄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이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기가 지역의 특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애굽처럼 여기는 그냥 막 강물이 흘러가지고 그냥 철철철 사시사철에 그냥 농사 그냥 잘 되는 땅으로 그래 해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싶으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여기는 농사가 되는 곳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얄궂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무언가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죄요. 오늘 현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산과 골짜기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오면 못 살게 되어 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때로는 그 어려운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불평도 하고 하나님 왜 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그냥 형통하게 평탄하게 좀 되지 이런 어려운 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너희가 얻을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 너희가 예수 믿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조건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그 비를 통해서만 너희가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돌아보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권고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의 땅이다. 그게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뭐가 걸려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축복의 조건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좀 힘들 보이는 땅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걸 권고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걸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죠. 조건으로 봐서는 여기가 훨씬 나아 보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왔을 때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기 가면은 먹을 것은 다 해결되는데 괜히 여기 나와서 지금 고생길을 가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 고생길을 가야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생명의 성장이 있단 말이죠. 여기는 육신은 평안한 것 같지만 완전히 죄의 종로로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기는 육신은 고달파 보이지만은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곳. 여기는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위로부터 하늘에 비가 안 오면 여기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권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현상적인 문제가. 그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주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못 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게 힘들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요.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언제나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는 참 힘들구나 이렇게 될지 몰라도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하나님 아주 기묘한 하나님의 정말 그 섭리의 방식입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모든 게 뜻대로 잘 돼 간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길을 막을 때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정말 의지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 다시 배우고 다시 새로운 감사를 느끼고 또 내 길은 막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정말 더욱 우리의 복된 길이요. 우리가 우리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 보십시오. 내게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겠는가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데 말이죠. 어떤 조건이라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만한 조건이 있으면 드러내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으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땅이에요. 그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어도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주를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친근히, 그러니까 딴 조건이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리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는 멀리하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원한단 말이죠. 그게 그 저주의 자리지, 그게 축복의 자리냐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과 더 친근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인도에 가시는 그 가나안 땅의 성격이 우리는 평생 그 하나님과의 그 친근함을 정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삶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참 힘들어 보인다. 사도 바울이 뭐 조건이 그래 좋아서 행복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 하나님께서 집어넣고 애매한 고통을 겪고 요셉도 마찬가지 그렇게 겪었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그 복을 참으로 누리고 오히려 그게 승리의 길을 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깨달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13절 봅니다. 13절로 17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생활이 풍족해진다고 합니다. 13절 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나오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 그 이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께서 이른 비 내릴 때가 되면은 이른 비를 내려서 보호해주고 또 늦은 비가 필요하면 늦은 비를 내려서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했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무자비하게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우리에게 현실에서 겪는 일은 그 사람이 꼭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현실에서 겪어야 될 일은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원망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현실에 겪으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뜻이 있어서 내게 이 일을 주셨는가 그것만 이제 깨달아 들어가면 되는 거죠. 왜 일이 생겼느냐라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지금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친근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그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내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이고 살리려고 넣었지 예수 안에서 회복해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를 막 그냥 죽여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아까번에 다 누구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단 아비람에게 막 갈라넣은 건 애굽에서 난 자를 죽이는 거고 애굽에서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막 여기서 죽어나가고 여기서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 우리는 전부 다 이 내면에서 신령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소욕, 탐욕, 시기 이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사랑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 속사람을 키우려는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시련 주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주시고 이기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린다고 했어요. 적당한 때.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풍요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다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풍요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너희가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그거 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겠다. 이때 진노는 영원한 진노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한다 하는 것은 그건 전부 사랑의 징계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해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 그 사랑의 징계를 하겠다 이 말이죠. 또 사랑의 징계를 해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징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사생자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거 안 때리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자기 백성은 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18절로 25절은 명한 말을 잊지 않게 하면 많은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18절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막 어디라도 율법을 다 막 붙여놓고 써놓고 해가지고 언제나 이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이 계명 이제 그다음 나오는 이 규례 이게 전부 다 모세 언약 아닙니까? 이걸 막 문설주에다 기록해놓고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억하라. 구약에는 이렇게 했어요.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신약 시대 때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두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예수의 십자가가 늘 우리 앞에 기억나고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앞에 늘 있도록 우리는 이거 문설주에다 막 그렇게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 말씀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성령께서 내 마음비에다가 새겨 놓았다. 그게 신비에 새긴 법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돌비에 새겨 놓고 문설지에 기록해 놓고 늘 그걸 기억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신비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아. 이런 그 마음뼈에다가 우리를 지금 딱 새겨놨습니다. 그렇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을 지금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나중에 그 약속의 말 발바닥으로 밟는 곳 가는 곳마다 너희의 그 땅이 된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다시 말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이거든요. 붙들게 하려고 또 성령도 오셨어요. 이 약속은 그대로 전부 예수 안에서 우리 이 약속이 너희가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산다. 풍요하게 산다는 건 예수 안에 너희가 붙어만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기억하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면은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즉. 이 가나안 7족속이 보통 강대했습니까? 여리고 성이 막 크고 견고했지 않았어요? 그 덩치도 커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사단 권세를 다 멸절하고 승리하실 건데 그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 이 옛사람을 처복종하거든요. 이게 보통 강대한 세력이 아닙니다. 이게 옛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이 옛사람을 스스로 이렇게 물리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고 마음의 안정과 평강과 기쁨이 와야 저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지 내가 저걸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막 밀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탐꾼이 갔을 때는 전부 우리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땅.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가 지금 천국을 덧입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약속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실수가 많았지만은 내가 천국을 약속하고 내가 허물 많았지만 용서해 주시고 탐욕 많은 인생에게 이제 만족을 주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안에 누리는 그 복이거든요. 이게 지금 강대한 나라를 막 밀어낸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아주 막 우리 신명이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거 밀고 들어갈 때 말이죠. 이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들이 수십 성들을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하고 나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에서는 한번 패배해요. 우리가 조그마한 성이니까 갈 수 있다. 자기를 의지하면 패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승리하고 지금 이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 그 다음 패배를 거쳐서 승리하고 나서는 이 수십 개 도성을 막 파죽지세로 몰아갑니다. 이게 몰아가요. 아주 신나는 이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 탐욕과 시기와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이 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 이걸 이제 몰아내겠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 약속대로 이 신명이 끝나고 나면 몰고 들어가는 그게 우리 신앙의 아주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다니면 그게 패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기억하고 내게 주시는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너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새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다. 이 확신을 자꾸 가지게 되면은 이제 자꾸 우리 안에 천국을 정복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에서는 조그마한 백성인데 작은 나라인데 오히려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무서워한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소박한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세속적인 그 부요와 영광이 이 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가 생기고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모시는 그 마음이 생긴 사람은 세상의 그 영광이 그 사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우리가 얼마나 명예욕도 많고 권력욕도 많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재물욕도 많고 합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고 달새방을 줬든지 전새방을 줬든지 그곳에서 그냥 하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얻은 사람이에요. 천하를 다 얻고 있어도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천국을 못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이지. 이게 모세 언약대로 우리를 약속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에게 또 모든 걸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채워줘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그때라야
정말 오히려 세상이 야, 저 사람들은 뭐 저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는구나 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여기는 채소밭에 물대는 땅처럼 그냥 강물이 막 흘러가지고 여기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땅이에요. 여기는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오늘 내게 어떤 일을 겪게 할 때, 이게 하나님 앞으로 더 친근하게 하는 선한 뜻이구나. 그게 말씀에서 생각나면은 어떤 악조건처럼 보여도 그것에 오히려 승리가 있고 그것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명령을 꼭 붙들고 나가면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 기억하면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고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왜 이방 신들 그거 우상들 바알 신들 그거 가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안식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늘에서 비를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서 다 충만히 채우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면서 더 많이 그 사람 속에 마음에 감사와 평강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의 유혹과 가르침은 더 많이 가져, 더 잘해, 더 1등해.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끝이 어디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 끝이. 그건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희를 당할 자 없다.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내리셨다. 그리고 너희들 하늘에서 너희를 보호해 준다. 그 안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이죠. 안식일도 지키고 규례도 지키고 너희 범죄했는데도 너희들 양 잡아서 나오면은 하나님 택한 곳에 11조 내고 첫 새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어요. 구약에는 계명도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그래서 제사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억하며 살면 너희에게 행복이다. 우리는 이미 구약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1조 내거나 뭐 양 잡아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11조든 안식일이든 양 잡아가든 모든 게 지금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가 우리의 11조가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다 걸머지시고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친근히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괜찮아. 일어나. 다시 설 수 있어. 너는. 나를 힘입어. 너가 새롭게 나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할 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다시 생각나 보라 말이죠. 바로 마음에 안정이 찾아와요. 맞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았고 내 지난날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랬으면은 저랬으면은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내가 지금 훨씬 나아질 건데. 아니에요. 실수를 경험해야 자기의 못난 죄인의 모습도 발견하고 그래야 예수를 강렬하게 붙듭니다. 우리가. 실수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실수가 꼭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생길 때라 우리가 다시는 이제 실수 안 하는 지혜도 생겨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넣어준다. 들어가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걸 지킴으로 너희들은 세상이 너희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승리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단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염려할 거 없는 것은 이거 겪고 나면은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정금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실 것이라. 그래서 세상이 이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우리를 키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오늘 신명기의 약속 말이에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요소를 누가 당했어요? 못 당. 이거 밀고 들어갔을 때 아무도 못 당해요. 이 견고한 수십성이 쾅쾅쾅쾅 무너져 나갔지 않았어요? 26절 보십시다. 26절로 32절.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 두시고 이걸 하나님이 복도 되게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저주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이때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 저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복과 저주가 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복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은 범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때는 전부 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되면은 과정적으로 이 육신의 소욕에 끌려 들어가는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때 괴로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있는 괴로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우리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는 그 미워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자기의 영혼이 괴로운 겁니다. 그게 어둠의 상태, 저주의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그 어둠을 한번 경험시킴으로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어둠에만 있는 사람은 빛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계속 정당화해요. 탐욕도 정당화하고 미움도 정당화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빛을 경험 안 해왔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화평과 아름다움과 용서와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탐욕이죠. 탐욕, 미움 하면서도 계속 미움을 정당화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저주의 상태, 어둠의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 싫어요, 이게. 이걸 자꾸 하고 싶지 않아요. 시기하고 분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이 생명이 살아나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사람은 그걸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를 지금 미워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마음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생명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오래 가면 괴로워요. 괴로워서 오래 못합니다. 근데 말씀이 약한 사람은 하루 자고 이틀 자고 계속 하죠. 계속해요. 그게 이제 미숙한 상태, 오래돼 가는 사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시기가 없겠어요. 남 잘 되는 거 어떨 때는 옛사람이 시기가 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게 싫어요. 자꾸 싫게 돼 있어요. 그 형제가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왜 내가 싫을 일이 있느냐. 그래서 내 생명의 감각이 떠오르는 사람, 복받은 사람은 이 저주의 상태, 미움의 상태, 탐욕의 상태가 싫고, 하나님, 내가 이게 참 싫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생명과 빛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자꾸 우리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가도록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복과 저주를 예수님이 전부 복을 이루시려고 내 대신 저주 받아 내게는 궁극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축복과 저주 말이죠. 그리고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너희들 이 거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모세 언약은 예수 안에서 이루실 것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이걸 성취하고 우리는 완전한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게 지금 11장에 나타난 결론입니다. 이 모세 언약이 예수 안에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구약에는 이런 계명으로 혹은 규례로 이런 축복과 저주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없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우뚝 하나님께 세우셨다. 우리에게 있는 남은 옛사람은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상태임을 깨닫게 하는 사랑의 징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생명을 자꾸 얻어가면은 이게 자꾸 그렇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자꾸 깨달아 보란 말이죠. 이걸 자꾸 하고 싶겠냐 말이죠. 탐욕 부리고 시기, 이게 흔적으로 좀 남아있는 거지, 이걸 자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 우리 분쟁하는 소식만 들어도 이렇게 안 좋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혹은 우리 노예 안에 어떤 분쟁의 소식이 들리면은 분쟁하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 장모님하고 잠깐 노예 안에 교회 이야기 그런 소식이 들으면 안 좋습니다. 또 그래서 긍휼한 마음 생기고 좀 잘 화합이 돼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걸 막 계속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복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상태. 사망의 생각, 어두운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때는 있지만 그걸 합리화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말씀을 깨달으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고 실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힘을 당신이 이미 내 대신 저주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주셔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 힘입어서 우리 지체들 화합되기를 바라고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바라고 서로 미움 없이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그게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 앞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포도나무 비유 15장에서 바로 나와요. 15장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나를 떠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주렁주렁 가지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 열매가 뭐냐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15장 그 중반부에 하나님 너를 사랑하셨음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고 세상은 생명의 열매 포도나무에서라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이 열매가 사랑의 열매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걸 못 만듭니다.
세상은. 여러분 신문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서 누릴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거거든요. 이게 우리 복받은 상태. 이쪽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것은 싫습니다. 이제는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정말 우리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요. 우리의 소원이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시고 지금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를 복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오늘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든 약속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땅, 그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땅.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에서 넉넉히 이기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받아서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의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구약의 모든 신명기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친근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만족이 넘치게 하셔서 참으로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풍요와 기쁨의 신령한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